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술에 잔뜩 취한 임재가 오른쪽에는 나무신을 신고 왼쪽에는 가죽신을 신고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올라탄 예화를 여러분들이 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짝짝이를 신은 거예요. 신발을. 오른쪽에서 본 사람은 틀림없이 임재가 나무신을 신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쪽에서 본 사람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나무신을 본 사람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가죽신을 신은 것을 본 사람은 나무신을 신었다고 한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정확하니까. 두 사람의 다 말이 맞습니다. 나무신을 신었다, 가죽신을 신었다고 주장. 두 사람이. 그런데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다 맞는 말이 되려면 한쪽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분명하고 아무리 내가 확실하다 해도 그것은 한쪽이 내 입장에서 본 것에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본 건 정확해요. 맞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내가 본 것과 다른 것을 보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본 것이 정확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본 것만이 옳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 번쯤은 상대방이 말하는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인 지금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서로 부정적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내 주관대로 비방하고 비판하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짓는 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내 죄를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죄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말로 죄를 범하지 말 것에 관하여서 가장 많은 교훈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말씀하셨죠. 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말을 잘못하면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을 조심할 것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몇 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알게 됩니다. 비방해야 될 말인지 비방을 안 해야 됩니다. 비방이란 무엇이 비방입니까? 다른 사람을 헛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저래? 하고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래서 또 비난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자주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 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의식을 못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의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 옷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냐? 비방이나 판단은 사랑을 막아요.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공동체가 둘로 나눕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이나 판단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 말은 단순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내 삶은 완전한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판단한다면 나는 비방받을 것이 없고 나는 판단받을 것이 없는지, 나는 완전한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비방하는 자는 비방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알아도 우리는 해줄 수도 없어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주게 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늘 비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합니다. 비방하다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단순히 험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까지도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까지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보다 낫다는 것. 그게 비방과 판단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의 인격을 해치는 말을 뜻합니다. 즉 뒷담화. 대통령도 내 앞에 없으면 대통령도 욕하고 다 욕한다고 그러죠. 비아냥거림, 왜곡된 평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요 심판자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평가하냐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까?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인데 혹시 이것이 상대방이 듣기에 비난이나 판단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봐서 무조건 참는 것은 서로 간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든 자녀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이든 직원들 간이든 잘못을 건설적인 방법과 지적을 하는 것 자체는 비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인격을 겨냥하는 방식일 때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지적한다면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직장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에다가 초점을 두고 맞춰서 함께 개선하게 해 나가겠다는 태도로 지적하면 상대방도 성장하고 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잘못된 판단이나 비방을 불러오게 되는데 내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옳은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것이 비방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동체죠. 가정도 공동체요, 직장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적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상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친구의 서로 간의, 성도들 간의 자리에서 마땅히 지적해줘야 할 말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지적해줘야 될 때 문제를 지혜롭게 지적을 하고 비방이나 판단이 아닌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참 조심스러워. 위에서 해준 말인데 그 위에서 해준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한 말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자식들한테도 그러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일하는 태도가 기본이 안 돼 있네. 이 말은 비방인가요? 문제점의 지적인가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감정적이고 인격을 직접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이 됩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식의 판단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반발심을 유발하는 비방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정이. 예를 들어 감정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좀 아닌 것
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방향으로 일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봉사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거는 비방이 아니에요. 지적인데 지혜롭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문제를 지적하되 비방이나 판단처럼 들리지 않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하신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신 자요, 또한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재판관이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최고의 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 말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또 하지 말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회개하잖아요. 용서받기. 내 죄를 쌓아두거나 묻어두지 않고 회개하고 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지 재판관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저 사람 제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할 때 그것은 내가 율법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채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방 자체가 교만이에요. 잘못된 비방.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왜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였을까요?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내 입을 누구한테 내어준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그러니까 악에게 내어주니까 감정이 휘둘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악이, 사단이, 마귀가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귀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내 감정을 자꾸 붙잡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몰래 은근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 그냥 두지 않으리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소주의 애화처럼 내 입장에서 맞아요.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고무신 신은 거 분명히 봤어요. 가죽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우리의 타락한 부패성과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지식과 판단 범위는 지극히 좁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큰 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방과 판단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켜요. 그리고 인격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인격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만약에 없는 데서 은근히 비방했다. 만약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손상을 당하겠습니까? 인격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독이에요. 이것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뜨려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에는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이 어려워집니다.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기가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비방 자체가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 내가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보다 내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질투나 분노나 교만 등이 비난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방이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방은 문제를 지적하되 건설적인 해결책이 없이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건설적인 비판, 즉 건설적인 지적과는 달리 비방과 판단은 대화를 끊어버리고 갈등으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비난과 판단이 많아지면 불신의 문화가 형성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때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봐야 돼요. 나에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에 대한 심판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과 판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과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내 자신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지적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말. 우리는 그래서 서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이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지 왜 죽이는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비방이나 판단을 멈추고 그 자리에 기도와 축복의 말을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방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식적으로 노력과 지속적인 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돼.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말의 실수와 비방, 비난 많이 했어요. 훈련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생각이 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내 감정,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뭐가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비방, 말이 그냥 막 함부로 쉽게 막 나가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만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행동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고 상처가 다 각자가 달라요. 살아오면서 상처가 다 있어요. 내 약점과 허물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성향이 다 있음을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이나 비판은 침묵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셉니다. 물론 말을 해야 마음을 안다고들 하지만 물론 말을 해서 마음을 알게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침묵이 더 강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십시다. 내 이 말이 선한가? 내가 한 이 말이 나나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비난인가? 아니면은 격려인가? 아니면은 사랑에서 비롯된 말인가? 내가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고 있는 말인가? 내 감정이 들어갔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비방이 아닌 건설적인 지적과 대화로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교만의 위험을 경고해 준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닐 거야가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하니 위험하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으로 겸손하다고 생각, 나는 참을 만큼 참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이니까, 내 입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내가 왜 교만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끊임없이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말씀해 주니까 내가 교만한 걸 알죠. 사람들이 나한테 너 교만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이 말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알아도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를 지적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도
줄어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 따지기보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 더 풍성한,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